우리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지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함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천국 비유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을 쓰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마태복음은 꼭 천국이라고 써요.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니고 하늘나라라는 뜻인데,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글을 쓴 거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복음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부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든지 아니면 아도나이라는 말로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이 말이 딱 나오면 부르지 않든지 한 박자 늦추든지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고 그 말을 직접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진짜 어떤 발음을 갖는지 알지를 못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가지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어로 말하면 이제 네 가지인데 그게 어떤 발음을 하는지 모릅니다. 발음은 그 모음이 있어야지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모음이 안 찍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불렀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학자들이 되게 히브리어가 이렇게 모음을 붙이니까 이 글자도 이런 발음이겠다라고 한 게 여호와. 영어에서는 제호바라 그러는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 부르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 야훼라는 거에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저 십계명에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비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천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거룩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마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비유가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많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한 가지로 말할 수 없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비유가 많고 또 거기에 사용되는 그 비유가 다 다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지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할 때 항상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을 한 가지씩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비유는 해석이 붙어 있지 않는데 오늘 말씀도 해석이 붙어 있어요. 그 해석은 뒷장에 보면 여러분 36절 이하에 이 비유의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두 개가 있는데 해석이 주어지는 비유가 지난번에 한번 했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씨를 뿌린 사람을 37절에 보면 인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 원수는 마귀고 추수꾼은 천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36절 이하에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인자 곧 예수님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좋은 씨앗이 뿌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고, 이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죠, 그게. 근데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여기서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일꾼들이 잘 때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게 아니라 그랬죠. 이미와 아직 아니라 그랬죠. 이미 완성됐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같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도 자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입장에서는 혼동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인데 내 삶에 왜 이런 것이 있지? 왜 가라지가 있지? 나는 선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나 삶에는 이 세상 나라의 영향력이 있지? 우리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지? 아픔이 있지? 왜 이런 사고가 있지? 왜 이런 질병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 자녀가 저렇지? 이런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원수들의 가라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삶에는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쉽지는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도 가라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 십자가 이렇게 예배당에 가면 십자가 다 있고요. 성경책도 우리 성경책 다 쓰고 찬송가도 우리가 부르는 거 다 부르는데 신천지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가라지죠.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뭐 굉장히 잘 미국 유튜브를 보면, 우리 한국에도 다운 나오지만 찬송을 너무 잘 부르는 성가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수백 명 돼요. 뭐 300, 400, 500명 되는 성가대가 막 메시아 찬양 부르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부르는데 대부분 몰몬교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찬송가요. 이 찬송가 너무 잘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을 쫙 보면 이 몰몬교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그렇게 잘 불러요. 한 수백 명, 거의 뭐 1000명이 될까 말까 하는 성가대가 너무너무 잘 불러요. 근데 그게 몰몬교거든요.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라지가 언제나 있어요. 근데 몰몬교에 가보면, 한국에는 별로 없는데요, 미국에 가보면 교회하고 똑같이 졌는데 십자가는 달아놓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몰몬교이 또 있는 것이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나라에도 전도 와서 36병원, 지금은 위생병원, 그 위생병원은 몰몬교가 재단인, 거긴 안식교거든요. 안식교가 몰몬교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이단의 역사가, 가라지의 방해가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가라지는요, 언제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적으로는 그게 가라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혼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종들이 가라지가 있음을 알고 29절에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주인에게 물어요. 이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29절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중요한 점을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역은 가라지 뽑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 가라지 뽑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가라지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역은 좋은 씨앗 뿌리는 거예요. 좋은 열매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정적인 데에 중점을 두는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귀신의 역사에 중점을 두는 게 많아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게 초점인데, 어떤 분들은 귀신 사역에, 이건 귀신이 하는 거야, 이건 저 귀신이 하는 거야,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야, 이런 사역에 더 관심을 갖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 사역하는 것을 꺼립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전도하고 하나님 사역해? 이것도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평생 부족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 놀라운 초청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 되는 거예요. 젊은 부자 관원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들을 보니까 메뚜기 같거든요. 형편이 없거든요. 그들과 비교할 때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 힘이 없다, 약하게 보인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 중심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보는 거예요. 좋은 씨앗, 좋은 열매를 보고 하나님 사역해야지, 가라지 보면은 방해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언제나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큰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라지 생각하며 신경 쓰다 보면 이 가라지 뽑다가 진짜 곡식을 다 뽑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들에 관심 갖다가 시험 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장로님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해받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다가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 사람과는 사이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당분간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끈끈해가지고 이 관계를 유지하려다가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요,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되고요, 진리가 뭔지 분명히 아는데도 그 진리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따라 행하다가 이 사람과 오랫동안 관계를 내가 잘 맺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되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는 순서와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이가 좋아지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삶에는 이런 오해가 많아요. 모든 것을 다 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흩어지잖아요. 서로 바이바이 하잖아요. 왜?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서로 떠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서로 떠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다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은 큰 것을 나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작은 것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가라지 뽑다가 곡식을 뽑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좋은 씨앗, 좋은 열매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가라지와 곡식을 나누는 때가 있다. 그게 심판의 날인데,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곡식은 곳간에 보관된다.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심을 믿고
성도들은 좋은 씨앗,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큰 것을 바라보며 그 중심과 초점을 그렇게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이런 비유를 통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는요, 자랄 때까지 나비둘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가라지는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복음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치유의 역사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까지 원수의 역사도, 사탄의 역사도 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라지도 보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가라지의 사역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며 좋은 씨앗과 좋은 열매를 바라보며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초점을 온전히 맞출 수 있게 하셔서 때로로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받지 않아야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좋은 씨앗과 좋은 열매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참여하는 자 되어서 좋은 열매의 아름다운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영수 권사님 오늘 입원하십니다. 이틀간 항암 치료하시고 퇴원하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모든 항암 치료를 감당하게 하시고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